에스겔 35장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느닷없이 35장에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에도 나왔었는데 그 에돔에 대한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는데 이 세일산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쫓겨나서 모여 산 곳이 바로 세일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산이 시온산이죠.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듯이 에돔을 가리킬 때는 세일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을 싸게 파는 세일산이 아니고 거기 가면 맨날 물건을 막 싸게 파는 그런 산 아니고 산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에 모여 살아서 세일산으로 향하고 예언하라. 이 말은 에돔을 가리켜 예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합니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에돔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한을 품었을까? 왜 한을 품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그러면은 언제적을 얘기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가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 에돔이 좀 못되게 굴었거든요. 형님들, 친척 나라니까 에돔은 형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형님들 우리 좀 그쪽 땅 좀 지나갑시다. 가나안 땅 가는데 지름길이니까 좀 갑시다.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곡식을 뜯어먹거나 해코지 않고 혹시 우리가 피해 입히면 돈으로 갚을 테니까 지나갑시다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게 했거든요. 좀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를 가리키는 건가? 그보다 훨씬 더 옛날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거든요. 서로 형이 되겠다고. 서로 형이 되겠다고 싸우기보다는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걸 야곱이 다리를 붙들고 뒷다리는 아니죠. 사람이 앞다리 뒷다리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다리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막 장자권을 사고 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칼을 거기 보면 칼의 위력에 넘겼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유다를 공격할 때 함께 바벨론을 합세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에돔 사람들이 한을 품고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할 때 얼씨구 잘 됐다 공격하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는 바벨론보다 합세가지고 덩달아서 덤벼드는 이 에돔이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에돔 요놈들 봐라.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었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끌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소리친 거예요? 헐어버리라.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아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같은 형님 동생 나라인데 동생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의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놈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헐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에돔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헐어버리겠다. 그들을 헐어버립니다.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피를 흘렸으니 나도 너를 피를 흘리게 하겠다. 네가 헐어버리라 그랬으니 내가 너를 헐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나라를 헐어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하겠다.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말하기를,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에돔 나라가 하는 소리가 이 두 민족 두 땅이 뭐겠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다 내 것이다. 내 땅이다.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왜냐?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선지서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예루살렘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지성소에서 입구로 동문으로 해서 떠나는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의미와 상징이지 하나님이 그걸 아예 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망하고 무너지더라도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떠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마누엘 메시아가 그곳에 임할 땅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땅이 장차 메시아가 임할 땅인데 어찌 감히 이방 백성인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네가 네 마음대로 두 땅, 두 민족을 차지하려고 이건 내 땅이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셨고 장차 그것을 회복시켜서 메시아가 임할 땅으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니들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무너진 이유, 에돔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향해서 한을 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과 탐욕이죠. 이 두 민족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것이고 성도에게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깁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도 같은 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다 들었다. 어떤 욕을 했느냐?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욕이죠.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 이 땅은 우리 차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벨론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바벨론에 달라붙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 자기들도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바벨론 도왔다가 바벨론에게 먹히고 말아요. 에돔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즐거워한 것 같이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만 에돔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스며들어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데 이스라엘 혈통인 것처럼 그냥 속된 말로 꼽살이 끼어서 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에돔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막 맞춰가죠. 예수님 때 헤롯 왕이 바로 에돔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에돔 사람들이 유다 땅을 넘보게 되었을까? 왜 남의 나라 땅을 탐내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형이고 야곱의 동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이까지 것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 팥죽 한 그릇 그거나 다오. 장자권 니나 가져라. 이딴 게 뭐가 필요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장자권 그까짓 게 뭐냐. 그리고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화가 났죠. 이놈의 자식, 나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빼앗아가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가득 담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자기들 잘못을 생각을 안 하고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의 후손이 차지한 그 땅, 가나안 땅,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는 바람에 우리가 빼앗겠다. 원래 우리 조상 에서가 형이다. 장자다. 그러니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일본 놈 그러면 안 되고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게 되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에서의 후손들과 또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합쳐서 팔레스타인이 되고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차지한 땅이었다. 내 나라.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 야곱이 장자권 샀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벨론에 달라붙어 가지고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 땅 우리가 차지해야 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서로 시기하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원래부터 우리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땅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의 땅에다 말뚝 박아서 여기 우리 땅 그런다고 우리 땅 됩니까? 감옥 갑니다. 그 땅 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고 장자권 그 땅에 뭐가 중요해 하고 내버렸다가 결국 그 징벌을 받아서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등한시 여기면 후회와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걸로 내버렸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